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연례대 연례대 연례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까지, 이게 바로 연례대. 그 다음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대. 바벨론 포로 후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연례대 연례대 연례대라는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 낳고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겐 귀한 교훈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 이름만 거론되었지만 뭐 실제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수요 저녁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까라고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 또한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이 예배는 헛된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꼭 내가 뭔가 얻기 위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한 바가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란 무엇일까? 요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다들 생각하기를,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렇게 바라보는 생각하는 것이 거의 다반사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이들은 조금 믿음이 깊이 들어가면 그 십자가에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라는 것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어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죽인다는 것은 알고 계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십자가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죽인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아니,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는데 십자가 하면서 말씀한 걸 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일이다.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를 죽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죽이는 일인 겁니다. 우리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십자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들 그것은 예수님만이 지신 것이다. 그러면 그 십자가 예수님만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십자가의 깊은 의미는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일이 바로 십자가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 나를 죽일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럼 너는 마귀의 자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갈라디아서를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겁니다. 육신의 것으로 마친다는 것이죠. 결론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족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족보 이야기와 이 말씀과 별개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밑바탕에 까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족보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해오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한결같이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려주신 은혜를 받아 누렸다고 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라곤 위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구해왔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잘못된 신앙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늘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것들 모두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간구하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찾으며 육신의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구해왔다라는 것을 보면 뭔가 모르게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위의 것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것을 육체로 마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 것을 구해왔다는 것이죠. 육체의 것을 구해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다르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이거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보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또한 그렇게 살아갈 자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까지 하는 나라에 가야 된다. 성령으로 마쳐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는 이제 육체를 마치는 일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계속해서 육체의 것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기 신앙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헛다리 짚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결같이 육체로 마치는 일로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 육체로 마치기 위해서, 육체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것은 어차피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 오직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이 육신의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밖에 더 되겠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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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하지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아버지 뜻대로 살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라고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어.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기 소원 성취,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고 하나님을 부려먹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하였으나 그 끝은 자기의 의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것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느 누구든지 자기 의로 돌아가는 것. 쉽게 표현하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했다가 이제 막상 주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싶은 모습 보니까 뭐든지 잘 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 식구들이 인정해줘. 그러면 자기 의가 드러나. 자기 의가 드러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 헛된 그런 일들이다.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음에 합당한 그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 제가 늘 외쳐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일을 하자. 그렇게 자원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누가 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가 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시간을 비롯해서 다시금 이제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 모습들 육체로 마치는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이 외쳐왔던 걸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 또 누가 시켜서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달란트 비유도 있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또한 그 열처녀 비유를 바라봤을 때에 열처녀 비유를 바라보면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면, 신랑을 사랑했다면 등과 기름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등과 기름을 완벽하게 준비한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만큼 신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것은 끼어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또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악한 종에 비해서 이제 양과 염소의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우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라고 했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염소는 다 한결같이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인생이었다. 그래서 보면,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뤄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달아놓은 것을 보니까 한결같이 그들은 자기들이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고통당할 때 찾아가서 돌본 것 기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몸에서 비어져 나온 거 그대로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이 염소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일까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에 자기 의가 살아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느 누구든지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비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치 봐가면서 마지 못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말을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를 육체로 마치는 일입니다. 자기 의,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이게 바로 한결같이 자기 의가 앞서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바라보면서 양의 모습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를 죽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그들에게 살아있는 것은 주인이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신앙 그대로 내 몸에서 비어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시작.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의가 그 속에 살아있고 자기 의를 생산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는 발상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것들 두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기 의가 살아있어서 옆에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난 저 사람보다 나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써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보시겠다. 난 이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그래도 나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미국서들 모두에게 자기 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악기를 다룬다. 그럼 남들 다루지 못한 것을 내가 다루기 때문에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뭔가 뽐낼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발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인은 뭐라고요? 달린 편에서 자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의존하는 것.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나도 나름대로 열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만큼 내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는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다운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더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면서 주님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난 것 하나도 없어. 오직 주님의 의만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조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경륜이 신앙 경륜도 있고 오래 다닌 그 경륜도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뭔가 앞서 있어. 자신도 모르게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난 너보다 나아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육체로 마치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우리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 죽으심의 목적, 다시 살아나심의 목적, 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목적,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죽으심,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곧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죽으심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이러한 그 모습 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있다. 나 같은 존재에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까? 그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감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소명입니다. 소명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이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명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를 통해서 누군가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있고 만나지 못한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인간의 의를 절대로 내놓을 수가 있다 없다? 우리의 의는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앞에서는 누구든지 우리의 의는 나타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의만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로운 것으로 알았던 모든 것이 의가 아니라 더러운 것이었음을 발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는, 자신도 뭔가 모르게 만족함을 느끼고 자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아니 이거 말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것,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진행형입니다. 이런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네 번째 외친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리고 또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결론은 내 뜻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에서 큰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만약 인간의 의로움을 보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는 방식이었다면 그 누구에도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심판만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 아니요. 우리의 의로움은 어느 누구든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의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이죠. 그래서 언약의 언약의 이루심으로 세상에 세워진 십자가, 언약의 이루심으로 우리 믿음들 세상에 세워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부인하게 하는 것. 이 십자가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첩종시키고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것을 했어. 그게 뭐냐면은 내 욕심의 목적을 두고 왔다면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것을 바라보았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것들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내가 얼마든지 내 몸을 생각하면
즐길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쉼을 누릴 수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 언약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자기 의를 죽였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바라보면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의가 앞서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자기의 모든 목적을 세상 것을 또한 내 육신을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것들, 우리 주님께서 세워진 십자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부인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시작, 오직 예수님의 행위만을 유일한 의로우심으로 믿으며 주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행위만을,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행위만을 유일한 의로우심으로 믿으며 주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떤 만남이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와의 만남입니다. 십자가의 만남,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행위만을 유일한 의로우심으로 믿으며 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와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도 없고 십자가의 만남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도 바로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족보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낳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론에 대해서 쭉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만을 믿고 주만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그 사람은 십자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도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족보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족보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인물을 지금까지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대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 포로 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까지 14대라 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나열해 놨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 것들 족보에 오른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아니요. 우리 믿는 것들 아주 나쁜 미움 사람도 있었고 니은은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 해서 이 사람들 다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면 어느 누구든지 이거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것들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제 족보를 다루는 그 모습 보면 족보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러면 이 족보가 하나님의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세계 안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게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 그 족보에 바라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우리 뭐 천시 가문에 제가 천시다 보니까 천시 가문에 쭉 족보를 바라보면 우리 것들 다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 판단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세계 안에 있던 인간들은 하나같이 온전한 자들이다 아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언약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온전한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 사람들 바라봤을 때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족보 이야기를 나오다 보니까 뭐 다른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낳고 그 인물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 인물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족보 이야기.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 족보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것들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신령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온전한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었는데 족보책을 기록해놨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다루고 있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여기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만남이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냐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님의 그 행위만을 유일하신 의로심으로 믿으며 주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할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의가 아닌 그 주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 십자가의 의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만이 십자가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족보를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 인물들은 한결같이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 것을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것들 정말 이 족보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의로운 사람은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인간 족보의 세상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계 안에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다? 지금까지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족보의 이야기에 이 족보의 인물들이 어떠한 사람, 어떤 존재들? 온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세계 안에 있던 인간들은 하나같이 온전한 자들이 아니기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표현하면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시작.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이 인물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대요. 구원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없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온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족보는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으니까 참 이 사람들 대단하다? 아니요,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 것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온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구원하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하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 서론에 포문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보에 우리가 오를 수가 있다는 사실. 만약 하나님이 구원만 할 만한 가치 있는 인간만 고르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해당되는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고수들 창세기 8장 21절 참 멋진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노란 글씨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사실들 바라보면 주변 환경들 엄청난 자연재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재해 현상을 바라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는 것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가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띄워놓은데 앞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악하다는 것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때 주어질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띄우라고 했을 때 띄워야 되는데 밸런스가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먼저 띄워놔 버리면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가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악하다는 것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때 주어질 심판의 기준은 뭐냐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사람이 악한 것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심판의 기준은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으로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계속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심판의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 마음은 끌렸어. 이 자리에 나왔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네? 심판의 기준은 됩니다. 심판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다. 이게 바로 주님 오실 때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더 사랑했냐는 것이죠. 세상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포고한 날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다 온통 이 세상 것만 구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의 것을 구한 것이 얼마나 있었냐는 것이죠. 근데 내가 세상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것만 구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심판의 기준 바로 나네. 그래서 성경 말씀 족보 이야기는 온전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었어. 누구? 예수님밖에 없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8장 21절 내가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두 번 다시 이 땅에 저주를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주하지 않겠다 했다면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하겠냐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잘 아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을 걱정 의심하고 있어. 그러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다,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양이고 염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거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이 다 온전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자꾸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어. 이 사람은 백발백중.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한 것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의 악함 때문에 나 두 번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믿음들, 만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저주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주어질 심판의 기준은 뭐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제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내가 자신이 악한 존재임을 안다면, 내가 악한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악한 존재예요. 온전한 존재가 아니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나 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들도 악한 존재야.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막 대들고 그냥 부모를 오히려 때리고 그냥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존재인데. 그러면 자신이 악한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가 믿음의 것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악한 존재는 자신의 모든 악함을 대신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악한 존재라면, 그걸 안다면 누구만 바라보자? 내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악한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 그러면 나는 악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백발백중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심판의 기준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그 심판의 기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 진짜 악한 존재이네. 그럼 내 악한 존재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것들, 이 나의 모든 악함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자신이 악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주님만을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을 심판해서 건지는 능력임을 아는 사람, 이걸 우리가 믿음의 것을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어떻게 해서 심판해서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가 아니면,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의가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죄 때문에, 내 악한 이 인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아까 위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만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행위만을 유일한 그 의로심으로 믿으며 주만 바라보는 사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건질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을 보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 보니까 선한 행위를 참 많이 했어. 그는 참 주의 의로우심 밖에 있는 그 시기에 심판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마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족보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바라보니까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갈 때까지 뭐라고요?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들을 족보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서 14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14대 가운데서 14대 가운데서 한결같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 아무도 없었는데 그 14대라고 했지만은 그 인물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왜 14대라고 했는지 그 말씀이 다음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그것만 알면 이 족보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진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해왔습니다. 해온 거는 내 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다 악한 존재야. 그런 존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의로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간다. 다음 시간에 이거는 핵심 키워드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하고자 촉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대. 그런데 한결같이 14대 가운데 온전한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악한 존재.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바라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 사람들은 참 좋겠다 하면서 천국에 이르겠다. 아니요. 우리 것들 다음 시간에 또 다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참 시간이 너무나, 여기서 성경 말씀 다룬 거 보면 이 인물들 앞에서 다뤘지만은 여인들을 다 등재시킨 그 모습 바라볼 때 여인들이 온전한 여인들이었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들어쓰신 모습은 한결같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기록됐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써내려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된 이 인물들이 훌륭한 인물이냐? 아주 악한 쪽으로 훌륭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악한 쪽으로 훌륭한 사람들, 악한 쪽으로 훌륭하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잖아요. 악랄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면서 귀한 말씀이 또 선포됩니다. 한번 숙제입니다. 그러면 숙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다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 근데 온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다음 시간에 키워드의 핵심 말씀 결론으로 주어집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많이 묵상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족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한결같이 나열된 인물들은 완벽하고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귀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 행위, 그 십자가의 행위만을 유일한 의로심으로 믿으며 주만 바라보는 자만이 십자가의 만남이었고 주님과의 만남이고 그 사람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사망에 이른 자가 아니라 영생에 이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